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일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에 어떤 일이 어떤 집에 있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왔어요. 너무나 멋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지금 화면에 이상한 게 뜨고 있거든요, 장로님. 아마 화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마 이 다시 껐다 켜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를 다시 껐다 켜야 돼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냥 없이 하죠. 한참 꺼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없이 하죠. 그냥 아예 꺼버리세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할렐루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5개 시 중에서 이제 끝에 마지막 2번째이죠, 그죠? 그래서 시편에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입니다. 149편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환희의 찬양, 앞에는 이제 찬양을 권고하고 그리고 뒤에는 열방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이 149편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5절까지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환희하라 찬양하라 하는 권고이고 뒤에 6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열방에 대한 승리,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일까요? 그것은 새롭게 만든 곡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다 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저작 시기를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다 재건하고 헌당한 그 시기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보는 게 맞다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대에 기쁨과
감격을 담은 그런 새 노래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포로들로 살아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희망의 노래이고 또 새 출발의 노래입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새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옛 노래를 되풀이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들이죠. 옛 노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은 오직 새로운 시를 지어서 표현해야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에도 꽃이 피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상치 않는 그런 평안과 화평,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렇게 확정된 구원을 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현실에 얽매여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주 슬프게 노래하면서 좌절과 체념의 노래를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늘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것은 곧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창조자이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찬양해야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준이가 다 이겼어. 어떤 누가 와도 하나도 감동스럽지가 않아. 이준이 때문에. 이준이가 다 이겼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셔도 뭐 반갑습니다. 오늘 남자분이 3분 안 계신, 나이 드신 분까지 합치면 4분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만 할 수 있다면 3중 4중으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적인 능력과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9편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 억압된 자 혹은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백성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억압이나 멸시는 일반적인 억압이나 멸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억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조롱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비웃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쉬운 성경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구원으로 왕관을 씌운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억압과 멸시를 갚으시고 그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큰 영광으로 그들의 힘들었던 시간을 완전히 보상해 줄 것이다 하는 시인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 모든 성도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잠시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기 소원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다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강남에 제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 층층이 다 다른 성형외과가 들어서 한 5-6개씩 막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꿈꾸는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흉내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가치를 지닌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질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압박과 멸시와 억압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지금 이 말씀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지만 두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을 들고 열방을 보수하며, 보수한다는 말이 뭐죠? 원수 갚으면서 민족들을 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누가? 성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찬양자들이지만 또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을 다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냥 치열하잖아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간다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섣불리 악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두 날 가진 칼로 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보다 철저히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악한 습관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이미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한 기도의 삶을 유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일들에 충실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우리의 손은 이 세상을 향한 아주 위력적인 그런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결코 실제적인 무기는 아니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이 말씀을 옛날에 물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역사상에 아주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농민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600년대 독일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 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카톨릭에 속한 왕들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만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기들은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심 없이 바른 해석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과 성실함과 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의 유혹, 어둠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고 피할 수 있는 영성 또한 겸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 세상을 향한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끊임없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귀인은 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입혔던 국가, 그 국가와 민족의 왕이나 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귀인과 왕들이 사슬로 철거랑으로 결박당하여서 끌려간다 하는 것을 읽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 있겠죠.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어쨌든 시인은 이런 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끌고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과 복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공의로 기록한 판결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가혹하고 잔혹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는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열방을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세상의 모든 어둠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때 얻을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상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런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패배를 주겠지만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성도들은 기쁨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공의와 진리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지만 우리의 영성을 더욱 날카롭게 겸비함으로 세상의 악의 세력과 타협 없이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새노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